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본문 말씀은 욥기 40장 6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선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어제 본문은 대단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해보라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해보라 했음에도 욥은 손으로 입을 막고 겸손한 척 흉내를 내었지요. 그리고는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의 의미는 거부감이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욥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을 이어가시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6절, 7절 말씀입니다. 대답해보라. 하나님께서 욥의 대답을 불쾌하게 판단하셨습니다. 처음 욥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셨을 때 그 말씀이 38장에 기록되었는데요. 그때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와 같이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대답해보라. 대장부처럼 자세를 갖추어서 도망가지 말고 답하라 하시는 요구가 등장하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께서 욥의 생각을 얼마나 고치고 싶어 하셨는지를 느끼게 하는 본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욥을 포기하셨더라면 또는 그가 그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놓치지 않으시고 잘못된 그의 생각, 잘못된 그의 판단을 고치고 싶어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질문하셨고 대답해보라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단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8절로부터 14절입니다. 강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욥을 자신의 공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자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자라고 평가하시지요. 이것이 욥의 원래 말은 아니었습니다. 욥의 원래 말은 세상을 살아보니 세상 곳곳에 부당한 것, 부조리한 것이 많더라. 그리고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가
공의를 세울 텐데라고 말했을 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욥의 말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 하나님은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 된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고 하는 오해를 만드는 내용이 된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신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 심판하신다. 또 세상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대로 펼치신다. 또 세상 속에 있는 도덕적인 판단과 행동들이 권리를 보장받는다. 하나님의 법정이 똑바르게 그 모든 행위를 판단하여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된다. 이런 것들을 줄여서 한 단어로 얘기할 때 공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욥은 자신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거부했다 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는 내용이 10절로부터 14절 끝절까지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10절로부터 13절에서 욥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만약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려면 위엄이 있어야지요, 존귀해야지요, 영광이 있어야 되지요, 또 영화롭기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힘으로든 지혜로든 그들을 처벌할 수 있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영원한 형벌, 곧 죽음에 이르도록 해야 하고 그 죽음의 세계를 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그제서야 내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욥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만큼 팔이 길지 아니하는 욥은 자기 생각으로만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온 세상에 공의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분도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사실을 질문으로서 말씀하시는 내용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5절로부터 24절입니다. 베헤못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요. 사실 이 문단은 다음 장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40장에서는 베헤못이 등장합니다. 41장에서는 리워야단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극과 극의 의견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이것이 상상 속의 생물이거나 아니면 상징적인 동물들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헤못도 그렇고 리워야단도 그렇고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었던 생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땅에 실제로 존재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베헤못을 하마로 생각하지요. 리워야단을 악어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마로 보든 악어로 보든 여기에 등장하는 설명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아마 또 다른 것이지 않을까, 또 심지어 이것이 공룡을 뜻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 생각들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베헤못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이 소처럼 풀을 먹지만 그 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풀을 먹는다 하는 점에서는 순한 동물을 표시하지요. 하지만 그가 먹는 것이 비록 풀이라 할지라도 강하기로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면이 이 땅에 존재하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가 풀을 먹는 점에서나 또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점에서 하나님은 다 기뻐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베헤못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베헤못의 외모는
강한 동물 베헤못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면이 되는 것이고요. 베헤못의 면모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피조물은 이런 존재다 하는 사실을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헤못의 강함뿐만 아니라 베헤못을 통치하실 수 있는 또 관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헤못조차도 하나님이 만든 세계, 그러니까 자연과 조화를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모든 세상을 공의롭고 조화롭게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베헤못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문단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들의 생각 없음에 대한 기도입니다. 종종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 라든지 그렇게밖에 못하나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깊이 생각해보고 하는 말들은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는 생각에 그냥 나의 직감적인 판단에 따라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하는 사이에 사람이나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 그러했고요. 또 우리들의 말의 버릇이 그러하여서 종종 우리는 말로 실수할 때가 많은 존재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에 파수꾼 세워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하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지음을 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할 것을 본문을 통해 배웁니다. 베헤못이 그 지음 받은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음받아 이 땅에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참된 생활이라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신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